사귐과 기쁨,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귐과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통한다는 뜻이 교통신호 그 말인데, 사실은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사귐.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 이게 가장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하는 걸, 사귀는 걸. 오늘 사귐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 간 사귐의 중요성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배 축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가장 전통적인 성부성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통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 또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귐. 그러니까 성령의 사귐. 성령의 사귐이란 결국 성령이 임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어떤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교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귐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요한이 생명 예찬을 했죠. 생명을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만졌고 붙잡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귐 예찬입니다. 사귐. 우리는 그 생명과 그냥 붙잡은 정도가 아니고 사귀었다, 생활했다, 삶을 나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쓰는, 요한복음 자기만의 용어를 자꾸 쓰려고 해요.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하다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헬라어로 메노인데, 메노. 어디에 거하다,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하다, 살다. 이게 거하다는 단어, 한글로는 거하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41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근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거하다는 단어가 사실 사귄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나왔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게 한 사람이 안드레고, 한 사람 이름을 안 밝혀요. 근데 결국 우리가 추적해보면 이게 사랑받는 그 제자, 주님의 그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안 밝힙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다시 묻냐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같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여기 나오면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럽니다. 10시니까 대충 오후 저녁 무렵이죠. 저녁 무렵 하룻밤 이렇게 같이 거했다,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따른다는 표현보다 거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귐에 들어간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함께 울고 웃고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 이게 바로 사귐이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그리고 거하다는 그 단어인 거죠.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은 깊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념을 좇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말고 그냥 예수님과 살아. 이게 바로 사귐인 거죠. 이걸 또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공동체입니다. 요한 공동체를, 아니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할까 하면은 포도나무 공동체입니다. 15장이죠. 내 안에 거하라. 여기도 거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이 온전한, 거한다는 단어,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 완벽한 한 몸이죠.
이게 구약하고 비교하면 좋아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스라엘이 주로 포도원에 이렇게 비유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하나님은 농부예요. 뭔가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농부와 포도원은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완벽한 하나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건 그냥 뭐라고, 그냥 한 몸이란 말밖에 쓸 수가 없는 완벽한 일치, 완벽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사귐이라고 합니다. 사귐. 이게 바로 사귐이고, 우리가 이런 사귐을 누리고 있다. 너희도 이 사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귐이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지금 누구와의 사귐이 3절에 다시 이렇게 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다. 사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하지만 이거 따져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에요, 신. 신이 인간과 더불어 사귀고 있다는 겁니다. 신과 인간이. 이건 대단한 선언이죠. 근데 이게 사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이미 하셨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 때 나누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적 기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뭐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성령까지 들어가면 이제 완전한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예요? 그냥 삼위일체죠. 일체. 그 일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찰나의 순간도 가릴 수가 없고, 심지어는 원자나 쿼크나 어떤 강한 힘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일체인 거죠. 완전한. 더 이상 분해될 수도 없는, 그걸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게 단단한 그 하나됨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됨함으로 뭐요? 우리 내 제자의 공동체가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 기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사위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 안에 인간이 들어가요. 제자가 들어갑니다. 제자가.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선언이죠. 대단한 선언. 그래서 주님이 아예 그냥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 말까지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지금 알 수가 있죠. 그게 사귐입니다. 사귐, 그 사귐. 자기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그 사귐을 경험했고, 너희도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 우리 현대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또 이 사귐 안으로 들어와. 그죠? 그래서 자꾸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이 깊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념은 따라가면 돼요. 이념은 따라가면 되는 건데, 한 사람을 알고, 한 분 신을 알고, 신과의 완벽한 어떤 일치를 이룬다는 그것.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인간이나 철학이 추구하는 그 목표입니다. 근데 그 목표를 지금 사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귐,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귐이 가능한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귐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 우린 인간이고, 더더구나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고, 근데 어떻게 이 사귐이 가능한 건가?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요한은 툭 던져놨어요. 사겨라. 근데 어떻게 사겨? 어떻게 저분과 내가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 곳곳에서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바보같이 막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합체가 됩니까? 이러고 있으면 엉뚱한 질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뭐예요? 영이다. 영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내 말이 성령이고 내 말이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해요?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분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언어라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언어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기타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이게 내 머릿속에 실체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안 오지만 뭐죠? 언어라는 형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충분히 느껴요. 그걸 충분히 그 어떤 입체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느낄 수가 있고 막 그러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들어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문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타고 영이 함께하고 그래서 그 영으로 함께하는 예수를 우리가 느끼고 감동으로 함께하고 이게 말씀 묵상인 거죠 결국. 또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어떻게 거하느냐? 사랑으로 거해요. 사랑으로. 두 연인이 있습니다. 두 연인인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한 몸인가? 사랑으로. 항상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할 때 기뻐요.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내 삶의 어떤 에너지 같은 게 막 솟아나고 막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때 나는 예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조국과 민족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그걸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조국 한 몸인 겁니다. 사실은 민족 한 몸인 거죠. 하여튼 그 요한이 제시했던 이것 때문에 중세 수도사들이 그 예수님과의 온전한 일치, 그걸 향해 달려갔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성조지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굴 수도회입니다. 동굴 수도회. 근데 절벽 같은 데 동굴이 있어요. 동굴인데 이 사람이 동굴 안에서만 평생 있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먹을 것 밑에 제자들이 바구니를 올려보내요. 어느 날 바구니 계속 올려보는데 그대로 내려와요? 그럼 죽은 거죠. 그럼 다음 제자가 다시 올라가서 그 동굴에서 막 하는 그 동굴 수도원인데 이 사람이 그 동굴에서 뭐 하느냐? 연합을 추구하는 겁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 하나. 그 연합의 그 신비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 있더라도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린 지루하죠. 스마트폰도 없이 어떻게 거기서 이걸 버텨야 하는데 충분히 버텨요. 충분히. 그 예수 안에 그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자꾸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신비주의로. 우리가 그걸 신비주의라고 표현하죠.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디로 가느냐? 그럼 개인의 어떤 묵상적 세계나 정적인 침묵의 세계로 빠지는 걸 경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은 행동이잖아요. 행동입니다. 묵상이 아니고 침묵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또 이렇게 요한일서 8 오늘 그 다음 구절이죠. 1장 7절은 이렇게 하면 1장 7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단어가 걸어 다닌다는 단어예요. 빛 가운데 걸어 다니면 네가 우리와 사귐이 있다 이거죠. 진리 가운데 참된 것 가운데 거짓 가운데 야망, 욕망,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주는 것 진리 요 주의 말씀을 따라 네가 걸어가고 있다면 너는 우리와 온전한 사귐이 있고 이게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비적 관조가 아니죠. 매우 객관한 행동입니다. 아까 계명이라고 했는데 계명이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얘기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요한 공동체 주신 유일한 계명이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거 안 줍니다. 사랑해라. 사랑이 답이 있다면 사랑하면 모든 걸 알게 된다 이거죠. 사랑하면 답이 있어요. 사랑하면 탄핵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알아요.
탄핵하면 여기에 동조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지 알아요. 왜 안 하느냐? 네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네가 너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얘기지만 신과 나누는 어떤 이런 사귐, 산속이나 기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웃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오히려 여기에 신과의 만남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이 신앙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죠.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신과의 사귐을 너희가 느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계명이 사랑이죠. 사랑을 실천하면서 뭐요?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떤 사랑을 느끼는 것, 참 인생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과제. 왜냐하면 너무 현대인은 개인적이에요. 어떤 이런 공동체적인 공동체의 연대, 공동체의 만남이 참 힘들어요. 잘 안 되고 가족까지는 가죠. 가족까지는 가는데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야 됩니다. 확장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야, 한 몸이야, 그렇죠? 하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 그렇죠? 나를 지지해줘, 그렇죠? 내가 힘이 있을 때 뭐죠? 도와주겠어. 이 마음이 들어가고 그런 또 신뢰가 있는 게 바로 이 공동체성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 인자라고 하죠. 사람 인자가 사람 일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짝대기 두 개잖아요.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인데 참 잘 형상화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여튼 서로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거 서로. 그건 뭐냐면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게 재밌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뭐예요? 그럼 사람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고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뭔가 연결이 돼요. 지금 이걸 물론 연결 안 시킬 수 있죠.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 뭔가 연결이 되고 계속 하나님의 형상하시되 형상이 바로 남자와 여자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요. 물론 남녀 암컷 수컷 어떤 생물학적인 그거냐, 물론 그거일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이건 하나의 현상적인 거고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거.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되었다는 그거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관계적 존재.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삼위일체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 형상이 뭘까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일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연합의 공동체적인 모습이죠. 이 공동체적인 모습이 투영된 게 남녀라는 이런 걸로 관계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존재는 뭐냐? 혼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혼자 있다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고 같이 있을 때 완전하고 함께 정말 짐 하나만 들어도 알잖아요. 혼자 들 때와 둘이 들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인데 누가 대신 짊어질 때 그 뿌듯함 아니면 뭔가 그 편안함 있잖아요. 그게 공동체인데 바로 그런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적 존재로서의 파워가 호모사피엔스에게 사실 나타난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왜 강하냐? 계속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에게서 결론 그거였어요.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육체적으로 강하고 더 진화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왜 호모사피엔스가 왜 더 이쪽은 사라지고 이쪽은 점점,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중 한 이론이 관계성을 아주 잘한 겁니다. 관계성. 그래서 이쪽은 혼자 싸워요.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있죠. 이쪽은 작지만 여럿이 함께 싸워요.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언어도 나오는 겁니다. 서로 의사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저는 이 관계성이라는 게 이제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그래서 신성합니다. 신성. 왜 신성하냐? 하나님 형상이 실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형상의 실현이고, 그 모습을 완전 이루어가는 모습. 그래서 처음엔 친구로 만나죠. 또 부부로 만나기도 하고, 가족으로 만나기도 하고, 한 사회 조직체로 만나기도 하고, 좀 더 큰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만남의 사건들은 우리들이 인생 목표입니다. 하는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유욱 변호사님을 통해서 우리 돌봄에 대해서 배웠지만, 돌봄은 결국 공동체성의 회복이잖아요. 이제 짐을 나누자 이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뭐죠? 나이 들어서는 또 다른 힘센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일생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다른 게 아니고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공동체. 너 우리 공동체 인정하지 않겠어. 다른 생각은 그냥 죽여도 좋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죽여버리겠어 이거죠. 그건 한 민족의 힘을. 우리 전쟁이 사실 그렇게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죽여도 돼. 이게 전쟁이나 내란이나 다 그 내부를 보면 한 공동체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여러분, 사상이나 이념보다 앞서야 될 건 뭐냐?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의? 윤리? 뭐? 아니에요. 뭐 성장?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이기주의로 가는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 뭐요? 그 사상과 이념이 우리 가족을 해체한다. 버려야 돼요. 사상 이념. 그건 이념 때문에 공동체를 버려보는, 그게 한국전쟁이에요. 6.25 전쟁. 이게 엉터리 같은 짓이죠. 그건 사상과 이념이 아니더라도 뭐요? 우리 한 공동체라면 나는 이 공동체를 택하겠다. 버리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성인데, 그게 앞서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사귐의 문제고, 이 사귐은 그냥 사귐으로 끝나는 게, 물론 사귐 자체가 목적이고 좋죠. 사귐으로 끝나는 게 아닌 사귐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사귐이 주는 보람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 그 4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그죠? 충만. 제가 헬라어를 많이 쓰는데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기쁨이 카라. 옛날 걸그룹 그 카라도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기쁨이 이렇게 충만. 그러니까 그 막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사귐이 왔을 때 뭐가 좋은데요? 너에게 기쁨이 와. 다른 식으로 표현은 뭐죠? 너에게 행복이 주어져.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만족한다는 거죠. 만족한다는 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의 양이 얼마냐면은 약간이나 많이 정도가 아니고 충만입니다.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도 제가 요한복음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뭔가 감각적이기도 하면서 뭔가 굉장히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이 충만은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가 뭐냐면 이런 철학적 세계에서 옛날 이제 신플라톤주의나 이런 어떤 철학적 세계에서 하나의 신과 같은 일자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일자가 충만해가지고 넘쳐요. 넘쳐가지고 뭡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만들어가. 이게 신플라톤주의 중요한 건데, 그때 쓰는 단어가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 충만함이라는 것은 빈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빈 곳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빈 곳도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진공이 없어요. 빈 공백이 없습니다. 우주도 공백이 없어요. 저기 공기 없는데?
공기 없는 대신 어둠이라는 걸로 충만해 있습니다. 뭔가 암흑물질이라는 게 가득 차 있고요. 도무지 빈 공간이 없는 거. 아니면 그 속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엄청난 어떤 그 파워들이 사실은 있어. 비지 않았습니다. 가득 찬 거. 이걸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쁨이 가득 차다는 겁니다. 이 카라의 기쁨, 이 충만함의 기쁨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공동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15장 11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사귐을 하게 되면 뭐요? 기쁨이 기쁨이 넘쳐. 나눠져야 돼. 기쁨 나눠져야 될 정도로 이렇게 꽉 차가지고 빈 곳이 없을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앞두고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죽음이죠. 근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뭔가 통로의 접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을 만나는데 십자가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 이 기쁨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분이 온전한 그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게 이 기쁨. 난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죠? 이 제자들도 이렇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나타나는 게 충만한 사귐 가운데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기쁨의 충만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신앙인의 기본 표정은 기쁨입니다. 기쁨. 항상 웃고 있어요. 스마일. 웃어야 됩니다. 얼굴이 심각한 사람들은 조금 아직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만 그쳐 있지 사귀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따르고 있어요. 그건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잘 따르고 있나? 이런 그건 항상 심각한 얼굴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귀는 사람은 사랑을 즐기는 거잖아요. 즐기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이렇게 넘치죠.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게 17세기 과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입니다. 제가 가끔 했는데 그 파스칼 팡세의 마지막 메모리알 부분이 있죠. 메모리알에서 팡세의 많은 얘기해도 메모리알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했던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54년 31살 때입니다.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 네 번이나 기쁨을 반복하고 있어요. 뭔가 충만해. 우리 보통 엑스터시 비슷하게 얘기하죠. 그 충만했던 감정을 기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전체 보면 기쁨 5번을 쓰고 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이 파스칼은 원래는 이게 팡세에 없던 글이에요. 팡세에 없는데 이 메모리라는 게 없는데 이 만남을 마치 정말 어떤 사랑한 연인과의 하룻밤처럼 이렇게 간직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외투 안쪽에 꿰매놨어요. 꿰매놓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나중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팡세 뒷부분에다 집어넣은 게 이 메모리야 이 부분이에요. 충만한 기쁨이죠. 충만한 기쁨. 이것뿐만 아니고 보통 예술가들이 이 기쁨을 보통 엑스타시라고 해요. 엑스타시로 이렇게 그려내기를 즐겨 했습니다. 여러 조각가들, 화가들이 그리는데 아마 조각가들이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 같은데 조각 작품, 특히 17세기 중세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 엑스타시를 표현하는 조각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베르니니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산타마리아 성당이 있어요. 작은 성당인데 거기에 베르니니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성녀 테레사의 범렬입니다. 범렬.
이걸 표현을 법렬 멋있게 해놨어요.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 성녀 테레사의 엑스타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모습이 막 그 천사가 창으로 이렇게 테레사를 수녀를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찌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정말 황홀경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가장 지극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불교만큼 깊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전부 어디에 사도행전에 그치고 있나? 막 그냥 예수 믿어 막 배타적인 선교에만 그치고 있지. 예수님과의 사귐의 그 신비로 들어가는 그거 있죠. 그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반쪽 기독교가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쁨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기쁨은 또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왜 기쁘냐? 이런 그 연합 하나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표현해요? 열매를 맺게 된다면 열매.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기쁨이 또 선물로 주어집니다. 어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성탄 선물을 주셨어요. 탄핵의 기쁨을 성탄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도무지 이거 갑자기 뭐야 꿈꿨나 정도까지. 12월 3일 12.3 내란으로부터 11일이 그냥 순식간에 흘러갔죠. 처음엔 그냥 웬 미친 짓이야 이거 이때 무슨 탄핵 계엄이야? 근데 그 과정이나 정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잠깐만 아차 누가 총 한 방에 그냥 쐈다면 우르르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같은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이죠. 또 막 우리가 이 미친 정부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심판하나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심판이 임할 줄은 또 몰랐어요. 무너지고 말아. 참 역사는 알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산 하나를 넘었어요. 산 하나에 정복했을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 하나를 넘으면서 여러 생각들, 여러 기쁨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예비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특별히 이 과정에서 그 2030 세대 여성들의 그 발랄하면서 주도적인 참여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사회 주류가 이제 교체되어 가는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냥 한낱 그냥 사건으로 그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혁명이 되려면 이제는 뭐냐면 한 사람 리더를 바꾸는 정도 가면 안 돼요. 이거 한 사람 리더 이거 맨날 이 리더를 누구냐 요 싸움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지 말고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문화를 저류를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제가 얘기지만 이건 거의 생명과 같은 신앙적 가치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치예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 혁명 이게 정말 사회 전역에 파급이 돼야 돼. 이때 모든 낡은 주류들을 다 교체시켜야 됩니다. 낡은 문화들을 다 이제 바꿔버려야 됩니다. 지금 온갖 이렇게 이번 계엄 과정에서 내란 과정에서 보니까 온갖 구닥다들이 다 출몰했어요. 온갖 구린내란 귀신들이 다 출몰했어요. 반공부터 시작해서 반북, 폭력, 군대, 이상한 정파,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등장했어요. 근데 보니까 구리다는 거잖아요. 구리다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실패했을까? 구려서 실패했어요. 구려서. 군사들이나 이게 군인들이나 시민들은 민주주의나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명령은 구린 명령을 내리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따를 수가 없는 이게. 저는 이게 교회 신학에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설교에도 교회도 얼마나 구려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 건지 그렇지 않고 결국 방공과 같은 이상한 그 교리의 이념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 게 지금 이쪽이에요. 여기는 탄핵은 꺼내기를커녕 완전히 그냥 그 교리 그걸 이념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는
그게 이제 깨져야 됩니다. 깨지고 바뀌어져 가야 되는. 그게 그랬을 때 언제나 혁명, 정말 혁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 바로 이 모습을 여러 가지 어떤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될 게 여러 가지 산들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왜 이런 어떤 미치광이 광인을 그 2년 7개월 동안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었는가? 저걸 보라는 거였습니다. 니네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자꾸 출몰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못 돼요. 진정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어떤 정말 멋있는 공동체, 멋진 공동체, 인류의 어떤 뭔가 문화나 문명을 이끌어가는, 참내방 이끌어가는 그것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 그거 보게 했구나. 근데 그거 보고 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변혁을 향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놈 바꿨어? 또 나옵니다. 나중에 하면. 우린 졌어. 너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바꿔버립니다. 문화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여튼 이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더 놀라운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기쁨들, 결국은 이 기쁨이 결국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기쁨이 주어지는데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기쁨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거.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그래야 기쁘죠. 그냥 뭐 와가지고 뭐 내 형편은 형편없는데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마냥 그건 안 되죠.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과가 주어져야 돼요. 열매가 주어져야 우리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직 열매가 안 주어졌는데 우리 믿음으로 분명히 저분은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박국의 찬양이 이걸 잘 보여준다고 봐요.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찬양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운 거 기쁨. 내 현실은 지금은 여러 가지 안 좋고 막 해결해야 되는 과제도 많은데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 기도한 그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거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는 미리 기뻐하겠다. 난 절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이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